주를 본받은 찬비교회라는 말씀으로 8주년 기념 감사 예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제가 서론에 하나님께서 찬비교회를 8년간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나오고 한 1년 반을 한국에 있는 부흥했다라고 하는 교회들을 좀 돌아다녔어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부흥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예배 순서지가 어떤 분한테는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을 건데, 한국 교회를 쭉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분위기를 만들면 맞겠다. 이게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좋겠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준비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따로 해요. 근데 저희들은 그냥 찬양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그냥 예배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11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찬양과 이걸 다 합쳤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예배 시간이 조금 1시간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로 깁니다. 그렇게 제가 만들고 하는 부분들을 봤는데, 무엇보다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도가 그 교회의 뒷받침이 참 많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오후 예배도 안 했고요, 수요 예배도 처음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예배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새벽 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왜? 기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8년간 한 번도 예배드리는 장소를 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당한 일이 없도록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배 드릴 장소를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장소로 허락해 주셨다든지, 또 때를 따라서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주일 헌금함을 안 돌리냐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나중에 헌금함을 돌릴 겁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없으면 안 하면 되지 뭘 헌금함을 돌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함을 돌리지 않습니다. 뒤에서 알아서 헌금을 하셨으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저희들이 한 번도 헌금함을 돌리지 않았는데도 우리 교회가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우리 전사님이 같이 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한 명의 교육자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지만, 2명의 교육자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또 때를 따라서 저희들을 채워서 지금까지 진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 많은 부분들을 섬겨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또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큰 축복이 교회 공동체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만의 정의를 내렸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인도받는 것은 교회 공동체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나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할 일은,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면 저에게 맡기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분이 나는 가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고요. 또 감사하게도 제가 새벽 기도 말씀을 꾸준하게 먹일 수 있도록, 제가 늘 제 모토가 있죠. 명절에 밥은 먹는데 왜 말씀을 안 먹냐. 그래서 우리 명절에도 뭐 하자? 새벽기도 말씀을 먹자. 그래서 그때는 제가 새벽기도를 하지는 않고 녹화해서 메시지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를 나가든지 어디든지 이 성경 말씀을, 방송 사고가 나서 한 번인가 2번인가 펑크가 났던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제가 거의 계속 이 말씀을 먹일 수 있었던 게 감사했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 성경 66권 중에
50권의 성경제가 지금 나가고 있고 이제 16권 정도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떼려고 하는데 그때 얼마나 감사할 것인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꾸준하게 성경을 아는, 그래서 성경을 먹이는 제가 엄마의 심정으로 엄마 손맛으로 밥을 하는 것처럼 제가 목회자의 그 말씀을 먹일 테니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확립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모토가 있죠. 목사가 필요 없는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 없이도 성령의 인도 속에서 확립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제 제자 훈련의 방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목사가 게으르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목사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왜? 만인 제사장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리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전적 사역자로 세워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양육되어지고, 또 왜 교회가 필요한지를 안다면 굳이 교회 오지 마라 해도 교회 속에서 인도를 받을 거라 믿습니다. 그 인도와 그 응답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게 저는 참 감사하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들을 은혜와 말씀 속에서 자꾸 세워나가 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성도들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 전우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2년째 되시는데 계속 교회가 바뀌어져 가고 있고 성도들에게 기대가 있어져 간다는 모습에 감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느껴져서 감사가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찬빛교회는 목사 한 명이 잘해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전 성도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제가 8년 동안 이 교회에 모델이 있을까 하겠습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를 모델로 했냐? 사실은 두 교회가 저희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축복, 또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축복,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요. 성도들이 서로 교제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찬빛교회 담임 목사 메시지만 듣고 다른 교회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걸 원치 않습니다. 들으십시오. 저희 교회는 앞에 신천지는 받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금지합니다라는 문구를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적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신천지가 교회 들어와서 목회자 옆에서 딱 달라붙어 있다가 목회자의 비리를 알고 그걸 성도들에게 알려서 목회자를 쫓아내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그럼 저는 쫓겨나야 돼요. 제가 그 문제가 그 신천지의 사람이 와서 내 옆에서 나를 막 옆에 했는데 비리가 있다. 그럼 저는 신천지가 없어도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그게 제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신천지 성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시험에 들다든지 이러면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확립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붙이지 않을 겁니다. 왜 안 붙일 거냐면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넘어뜨려서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그건 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잘났다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에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제가 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걸 같이 인도받자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꼭 사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물질까지 나눴습니다. 그 말은 정말 성도들이 네 것 내 것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사실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가난한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모르게, 남들 모르게 정말 도와주고 그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고 또 누군가가 왜 그 사람만 도와주냐 이러지 않을 만큼
우리가 은혜 속에서 베풀고 나누고 또 그런 일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6절, 47절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참빛교회가 갈수록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빛교회가 8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 교회의 모델을 가지고 쭉 인도받아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두 번째가 저는 참빛교회가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26절에 보면 제자의 축복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였느냐? 그 안디옥에 유대인 말고 헬라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최초로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말씀을 전한 것이 10장에 나오긴 하지만 그것 가지고도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역사하셨는데 주의 손이 그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했는데 바나바가 이 교회의 특성을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맞겠다 싶어서 바울을 저 다소에 가서 찾아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해요. 1년간 전했는데요.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네라고 하는 칭송, 인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내 친구를 보니까, 내 엄마를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고 있네라고 하는 것이 보일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기쁘게 하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쭉 인도받아서 8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님 어떤 게 저한테 감사합니까? 라고 딱 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 두 번째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응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 이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응답을 지금 우리가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빛교회가 8년간 집중했던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죠. 참빛교회가 뭘 집중했냐 그러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올바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알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로 아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자고요? 그리스도로 알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도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명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전 여기다 하나 더 붙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진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슈퍼맨처럼 믿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믿는다라고 해도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르게 믿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가 따른다는 겁니까?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뭐로 구원받습니까? 순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순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뭐가 따르는 거죠? 순종이 따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저하고 예배가 있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와서 여러분이 전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 순종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믿음이다? 올바른 믿음이다. 저는 여러분이 올바른 고백과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나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 속에서 사용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요? 문제라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 시간을 가지고 제가 찬양을 매일 아침마다 보내잖아요. 이제 지금 10년째잖아요. 제가 지금 내년 6월 되면 제가 매일 찬양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낸 날이 10년째가 돼요. 왜 그렇게 하려고 했냐? 성도들에게 매일 기도할 수 있게끔, 그걸 먼저 내가 기도하자라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가 마치고 나서도 1시간 동안 성도들에게 찬양을 보내고 기도합니다. 제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 시간이 저한테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빛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2절에 나온 것처럼, 뭐가 나옵니까? 저기 지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의, 믿음의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내 믿음이라고 삶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고백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일단 나한테 뭐가 와요? 평안함이 와요. 담대함이 와요. 그러면서 그걸 또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당신의 뜻대로 바꾸어 나가시는 걸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그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다 보니까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수고하는 사람들은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할지 모른다. 사랑을 아직 못 받은 사람이야. 제가, 우리 아내가 한 번씩 그래요. 저분 저런데 은혜 받은 건 맞아. 그럴 때, 야, 나도 예수 믿었는데 은혜 받았는데 식탐은 안 없어지더라. 제가 식탐이 어떻게 없어진 줄 아세요? 제가 한 분 목사님 비서를 했어요. 운전을. 운전을 하고 또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은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면은 딱 드실 것만 드시고 말아요. 한 목사 많이 먹어.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은 말씀 전하시고 대화하세요. 나중에는 하도 먹으니까 이제 안 먹어도 되겠구나. 여러분, 채워야 사라져요. 은혜 받아야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이 채워져야만 보여요. 내가 지금 받으려고만 하고 있었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네. 이게 뭐요?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냐, 내가 남한테 베풀 수 있고 내가 남한테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어제도 우리 장로님 댁에 이사 신방 가서 얘기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저보다 많이 일하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참빛교회에서 여러분이 잘해야 될 것은 은혜 받는 거지 일 많이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물론 일은 하나씩 하세요. 저는 일을 한 10개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딱 2개만 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2개를 여러분이 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근데 그러면요, 이제 그 은혜 받아서 하는 일이 사랑으로서 수고하는 일들이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으면 와서 막 도와주시려고 그러고 맡아서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감사가 느껴지죠.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소망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 소망이 아닙니다. 성공이 소망이 아닙니다. 재벌이 되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난과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문제를 우리는 인내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이게 보이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제가 능력을 체험하고 전하고 성령의 역사로 전하고 큰 확신 속에서 전했는데 여러분도 그것처럼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큰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2장 12절인데요. 2장 12절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인도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3절입니다. 제가 13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참빛교회 성도들이 저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해야 될 게 여기서 누가 선포되든지 혹시 저한테 시험 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곳에 제가 섰다면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서셨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은 소망이고 저에게도 여러분은 기쁨이고 저에게도 여러분은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확립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3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믿음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는 뭐 하자는 겁니까? 방향 맞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합당히 행하는 삶, 사역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세, 그리고 정말 사역자에게 있어서 소망과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확립되는 것, 또 주님 앞에 주님이 올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는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방향 맞추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세 번째, 끝까지 주를 본받는 참빛교회로 인도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본받으라 그러죠. 사실은 주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우리를 본받으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와 주를 본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우리 뭘 본받아야 됩니까? 자, 우리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주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뭐 착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품이 좋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죠? 원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셨는데 그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뭐가 있었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그 언약이라는 그리스도를 나눌 때 구속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렵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타락하고 났을 때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사이에 맺은 언약이 구속 언약이에요. 뭐냐?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대신 죽는다면 나는 너 아들의 피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겠다 라고 하는 게 구속 언약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그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순종하셨어요. 우리에게 뭐라냐면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참빛교회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주님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여 주를 본받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서. 사실 이번에 우리가 3주간의 집중을 왜 했냐면 내 힘으로는 환경과 현실을 못 넘어요. 오늘 하루도 난 주님 바라봐야지. 오늘 나는 TV 안 봐야지. 웬걸. 오늘 나는 스마트폰 안 봐야지. 웬걸. 뭐요? 봐.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문제 하나도 못 넘을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역보다 말씀을 여러분 먼저 확립하세요. 여러분 가능하면요 깊은 기도를 하세요. 깊은 기도를 위해서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요 너무 크게 아니더라도 소리를 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보고 막 부르짖고 막 크게 소리 내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합심으로 기도할 때만큼은 여러분이 소리를 내어서 같이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또 깊은 기도가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여러분의 진정한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이 이 바로 순종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순종하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만들어가는 이 교회 공동체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를 한번 말씀드렸죠. 임마니엘이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는 없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같이 봉사하고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어떨 때는 내가 드러나지만 치유되는 시간, 어떨 때는 내 달란트를 개발하고 헌신하는 시간,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지휘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지휘자요?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지휘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계속 더 만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날 따라와라! 이런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여러분이 전문 사역자로서 응답받도록 만들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몇 대 몇이라고요? 20대 80, 2대 8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한 20명 넘게 좀 일하고 한 70몇 명은 일 안 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또 20명만 딱 빼면 또 뭐라고요? 또 한 16명, 15명 일하고 그 외에 이제 뭐 한 5명, 4명 이렇게 이제 일 안 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20%를 누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제자 20%가 우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몇 프로를 보내주신다? 80%의 성도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 80%의 성도를 또 뭐로 만들자는 거죠? 20%의 제자로 또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또 80%가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가 같이 왜 안 넘어갔습니까? 두 번째인데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 예, 두 번째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갈 겁니다. 세 번째, 현장에서 만드는 신앙 공동체로. 앞에는 뭐죠? 교회 공동체. 이제는 뭐죠? 신앙 공동체로 주를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회를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보면 한 번씩 내가 다 느끼면 안 됩니까? 저는 우리 딸들 보고 아들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내 같을까 싶어요. 저는 저를 보는 거 딱 저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뭡니까? 갱신을 참 많이 해요. 이 공동체도 하나님이 나한테 준 축복이구나. 또 뭐죠? 직장에 있으면 꼭 같은 문제 꼭 같이 걸려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뛰어넘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곳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죠?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쁘게 일해야 되고 정신없이 일해야 되고 뭐 시간대에 물건 맞춰야 되고 또 막 상사가 시키는 거 해야 되고. 서론입니다. 속지 마시고 이것은 지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요새 국제다문화협회 일을 하는데요. 서론이 빡시더라고요. 국제다문화협회 사무국장으로 뛰는데 서론이 얼마나 빡신지 어쨌든 해보자. 그래야 뭐로 넘어간다? 본론으로 넘어간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그런데 제 마음이 그럽니다. 제가 우리 막 어제도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안 간다 그랬거든요. 왜? 나한테는 교회 일이 중요해요. 나는 성도들을 먹이는 일이 내 1순위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저한테 전화하세요. 왜?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저는 다 제껴도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만드는 일에 제가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존재해야 될 이유들을 찾는다면 응답 속에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찾읍시다. 우리 이 옆방에 지금 우리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겠습니까? 못 듣습니다. 지금 저 애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저는요, 여기에 이 좋은 TV 있잖아요. 저기는 뭘 놔둘 거냐면 전자칠판 놔둘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애들은 뭐요? 이런 거 보면서 일단 스피커도 좀 서라운드를 놔둘 겁니다. 교회 본당보다 더 좋게 다음 세대를 꾸며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저렇게 잘 꾸미냐 생각은 당연한 걸 생각하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문화를 위한 사역도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우리는 마음 담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좀 더 편해지면 우리는 조금씩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 재림시까지 변질되지 않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순결한 신부라 그래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신부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에서 그런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찬식도 드리고 또 8주년 기념이라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본받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이 참빛교회가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축복된 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